신의 발명 고도를 기다리며 첫 강인데 늦어서 미안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나요? 내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이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그 사람이 할 말을 기다린 셈입니다. 의미의 도래를 기다렸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신은 이 세계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의미.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다린 것은 신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다린 것은 신이다. 아일랜드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가 쓴 유명한 이곳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현대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할 겁니다. 뭔가를 계속 기다린다는 것, 거기에는 무척 심오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기다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각에 대한 해명은 안 되겠지만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미 이번 학기 강의의 주제로 들어가는 입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라는 한자어를 통해 유럽의 크리스트교 문명에서 발달한 초월자의 개념에 해당하는 의미 내용도 표현하려고 합니다. 신, 기독교, 초월자의 개념. 그 신은 우리가 사는 세계 밖에 있으며 세계를 존재하게 하고 세계의 의미나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잠시라도 자취를 감추면 세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겠지요. 서구 세계에서 종교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에는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공공나게 떠돌게 된 후로는 인생의 의미를 공공나게 떠돌게 된 후로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더 이상 안이하게 신이나 구세주 같은 것에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이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 그러자 인생 자체가 과연 옳지 어떨지도 알 수 없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 변모해버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옳지 어떨지 알 수도 없는 고도. 기다리는 매우 불확실한 것. 사실 근대에 대한 의식은 이처럼 신이라는 존재의 불확실성을 인식하면서 발생한 겁니다. 신이라는 존재의 불확실성. 그러나 그런 시대가 되어도 대규모의 전쟁이 벌어지면 대통령의 입에서는 종종 신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 신의 정의라는 이름 아래 치러지는 전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 대한 지지. 신의 정의. 우리들 대부분이 그 광경의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를 절대적인 정의와 연결하는 신의 발상법에 친숙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메이지 시대 이후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인은 신이라는 단어로 유대교나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같은 이른바 일신교의 신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일신교의 신.
하지만 이 신이라는 한자어의 심층에는 그 본질과 의미 내용이 전혀 다른 일본 고유의 신, 아니 신들이라고 하는 편이 좋겠군요. 일본 고유의 신이 아직도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한 채 살아있기에 일신교의 신의 존재 방식에 대해 여전히 반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일본 고유의 신, 일본 고유의 신, 신들, 스트레이트로서의 신. 결국 근대 일본어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는 셈입니다. 두 종류의 신. 하나는 가시나 땡땡과 같은 단어의 번역으로서 주로 크리스트교와 함께 일본어 안으로 들어온 신입니다. 이 신은 번역으로서의 신. 인간으로부터도 그리고 다른 신들로부터도 초월해 있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초월. 인간이 감각을 통해 파악하고 사고를 통해 인식하고 행위를 통해 만드는 세계의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해 있으며 그 세계를 창조하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신입니다. 초월신, 유지신은 초월신이지. 이 신은 감각으로부터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미지로서 파악할 수도 없으며 본래는 그 형상을 묘사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고도의 추상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또한 이 신은 모든 정령들을 포함한 스피리트들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리트는 크리스트교 안에서 성령으로서 자리 잡은 스피리트의 동료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일신교의 체제 밖으로 내몰려 배제나 억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신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신. 이게 대칭성에 기여하는 신이겠지. 사실 초월신은 대칭성의 저 반대편에 있지. 대척점에. 이 신은 본래 자연현상과 결합된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고사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사기나 일본 서기를 잠시 펼쳐보기만 해도 그런 신을 금세 만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신, 달의 신, 물의 신, 바다의 표면 가까이에 사는 신, 바닷속에 사는 신, 바다 밑에 사는 신, 불의 신, 곡물의 신, 녹은 철의 신, 땀의 신 등 삼라만상의 대부분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빨간 도리 신사 입구에 세운 기둥 형태의 문, 도리가 있는 아나리 신사, 곡식의 신을 모시는 신사의 가면 여우의 신이 모셔져 있으며 뱀을 모시는 신사도 많습니다. 요컨대 이런 신들은 본래는 정령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었는데 점차 다듬어져 지금 남아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피리트 세계와의 밀접한 관계를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신은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월적인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측면. 그러나 신과는 달리 인간의 감각이나 사고가 만드는 세계 밖으로 완전히 초월해 버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쓰이는 근대 일본어에는 이와 같은 신이라는 한 단어로 전혀 다른 종류의 두 신, 즉 가세 번역으로서의 신과 스피리트로서의 신을 뒤섞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 상황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일신교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스피리트에서 신이 발생하게 된 과정을 가능한 한 정밀하게 재현하며 이런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시점의 전환. 신은 스피리트들의 그룹에서 탄생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언제쯤 그리고 어디서 발생했는지도 거의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스피리트들의 그룹. 따라서 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료였던 스피리트 그룹에서 빠져나와 어떻게 해서 단독으로 신으로서 자립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스피리트 세계의 내면으로부터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신의 본질. 류이신은 아니구나. 자립. 하지만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시도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인류학자와 종교학자들은 스피리트가 신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스피리트가 신으로. 자연의 만물에 생명이나 영역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 애니미즘 단계에서 마침내 인격을 가진 신에 대한 관념이 탄생했다는 식으로 신의 발명을 단계적인 진화의 프로세스로 이해하고자 해왔던 셈입니다. 애니미즘에서 인격신으로 단계적 진화의 프로세스. 이런 사고에는 커다란 난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애니미즘의 사고가 지배적이던 사회에서 유일신으로 착각할 만한 신에 대한 사고가 공존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존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보긴 힘들다. 따라서 시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계열이 다르다는 거지. 스피리트에서 신이 이탈한 일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진화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유일신으로서의 특징을 전부 갖추었으면서도 스피리트 세계에서 이탈하지 않고 함께 섞여 커다란 전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예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열도에 발달한 전통적인 신의 세계도 그 한 예인데 그런 신의 존재가 일반적인 것이고 오히려 일신교가 시도한 이탈의 모험이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일신교 스피리트는 터놓고 이야기할 것이다. 여기에는 카이의 소바주 시리즈 제2권 곰에서 왕으로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즉 수장에서 왕으로의 변모는 사회 진화의 필연이 아니며 왕과 국가가 출현해도 좋을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회에서도 현명한 수장들은 자진해서 왕과 같은 존재가 되려 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현명한 수장. 스피리트들 중에는 언제 유일신으로 변신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스피리트, 아메리카 선주민은 그것을 그레이트 스피릿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리트들의 그룹에서 이탈해 초월자의 위치로 진출하기를 거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스피리트들은 스피리트들의 왕이 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왕과 국가의 발생은 인류가 만든 사회의 회복 불가능한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유일신으로서의 신의 발생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리트들의 그룹으로부터 신 하나가 이탈에 성공함으로써 인류의 사고에도 역시 회복 불가능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셈입니다. 게다가 이 두 프로세스, 즉 국가의 발생과 신의 발명은 내면에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국가의 발생과 유일신의 발명. 그때 인류의 사고 내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진화도 필연도 아니라면 무엇이 신의 출현을 유도한 걸까요? 이 문제는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신교의 사고법이 만든 여러 시스템은 경제, 사회,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을 갖고 이제는 지구상의 단일의 글로벌 문화라는 그물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물에 걸려들지 않고 독자적인 삶이나 사고방식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자적인 삶. 지금까지 철학이나 과학을 빌어 신의 본질을 해명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지만 스피리트의 사고에 의해 내면으로부터 신의 비밀을 밝히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신은 오랫동안 스피리트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스피리트. 도대체 이 스피리트의 정체가 뭐야? 한때 동료였던 만큼 스피리트는 신의 비밀이나 약점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출세를 하더니 어느새 과거를 아는 자신들을 몰아내려고까지 한 셈입니다. 신이 출세를 했구나. 따라서 이번 학기 강의에서는 스피리트가 밝히는 신의 비밀을 주제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 방법이 오늘날 신에 관한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입이 건 스피리트들이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융통성 없는 과학성에서도 그리고 사상성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처럼 열기 힘들 것 같던 이번 강의의 주제로 들어가는 문도 의외로 별 어려움 없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각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피리트 세계의 입구. 그렇다 해도 여러분을 느닷없이 스피리트 세계로 끌고 들어가려니 아무래도 망설여지는군요. 그래서 우선은 사전 연습을 겸해 우리에게 친숙한 입구를 통해 그 세계를 살짝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즈키 시게루 만화가이자 요괴 연구가 대표적으로 만화 게게게의 기타로가 있습니다. 시게루의 만화 세계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명백한 스트리트들이며 주 유명한 토토로도 스트리트야. 미야자기 하야오가 감독한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의 주인공 토토로 역시 같은 부류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스프리트는 이른바 문명국에서는 그 사회의 뒤처진 부분, 예를 들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같은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그 세계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근대의 학문이라면 단연코 민속학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민속학. 그래서 민속학이 중요하다. 야나기타 구니오. 실제로 거기에는 수많은 스피리트들의 활동 흔적이 거의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나기타 구니오의 도노 이야기. 사람이 엄청납니다. 도노 이야기의 소재가 된 이와테연의 전승 중 하나인 자시키와 라시 같은 것은 전형적인 스피리트라고 할 수 있지요. 전형적인 스피리트. 전형적인 스피리트. 도노 이야기의 소재가 된 이와테연의 전승 중 하나인 자시 키와라시 같은 것은 전형적인 스피리트라고 할 수 있죠. 전형적인 스피리트. 오래된 집에는 자시 키와라시가 살고 있는 집이 적지 않았다. 자시 키와라시. 자시 키와라시는 대부분 12~13살 정도의 어린아이로 이따금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스치부치무라 다이지네에 사는 이마부치 간주로라는 사람의 집에는 얼마 전에 고등학교에 다니던 딸이 방학을 맞아 와 있었는데 딸이 어느 날 복도에서 느닷없이 자시키와라시와 마주쳐 무척 놀란 적이 있다. 이게 스피리트. 그 자시키와라시는 남자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같은 마을에 산기슭에 사는 사사키라는 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는 어머니가 혼자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방은 집주인인 아들 방으로 그때 아들은 도쿄에 가고 없었기에 수상히 여겨 판자문을 열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앉아있더니 또다시 코를 킁킁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자시키와라시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 집에도 자시키와라시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자시키와라시가 머물고 있는 집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다. 25쪽 17분 20분